준비 찬송 349장 합시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하나 줍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큰 죄에 빠져 영 죽은 날 위해 피 주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힘 결심 약하여 되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야구로 엎드렸으니 구속신 역사 이루게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다 같이 묵도함으로 오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 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 찬양이 찼었도다. 하나님,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줄 때 우리는 꿈 꾸는 것 같았습니다. 웃음이 가득하고 범사에 감사할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마음 주님 만날 때까지 지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21장 합시다. 나 가난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거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걷는 후에는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에어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그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할 때 김윤선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생존에서 존재를 확인하고 이 존재에서 자기 성취를 위해 살아가는 피조물들이 십자가 앞에 내가 진정한 죽음의 대상자임을 발견됨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루하루 삶 속에서 난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할 것도 없고 오로지 죄만 발사라는 이 존재가 혈과 육 속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늘 고백되어지기를 원하고 원합니다. 주님, 죽은 자의 자리에 있을 때 주님은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사랑의 결과로 주님의 백성을 만드신다는 말씀 앞에 감사와 찬송과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오늘도 죽은 자이지만 내 속에서 살아서 활동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5장 1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300페이지입니다.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 한 사람의 아내가 그 남편을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 버릴 것이요 내 눈이 그를 불쌍히 보지 말지니라. 아멘.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그냥 왠지 그냥 넘어가고 싶은 내용이 아니처럼 느끼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도 이게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제가 상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음낭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 왜 거룩한 책이잖아요. 거룩한 책. 왜 거룩한 책에 음낭이라는 인간의 그 남성의 고환에 대한 그 표현이 왜 나왔느냐. 당황스럽고 낯뜨겁게 만드시느냐 이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하나님 믿으면 하늘나라에는 하나님 나라가 있고 하나님 믿으면 거기 간다. 얼마나 추상적이고 관념적입니까? 손에 잡히질 않아요.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지 누가 가봤나? 네 죽어봤나? 그러면 네가 장담 못하지. 그건 옛날에 그런 소리가 있더라는 하나의 전설에 불과하지. 실제적으로 진짜 천국이 있고 진짜 하나님 믿으면 구원 받는지 하나님 말씀도 살면 어렵게 되는지 그거는 뭐 바쁘면 못하고 뭐 심심할 때는 말씀 지키고 그러면 되는 게 아니야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모호하고 추상적인 것이고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내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 여기에 말씀 위해서 말씀이 드러내기 위해서 말씀이 담긴 뜻을 취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자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만들어준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 이스라엘 사람 중에 남자가 있었고 그 남자한테는 음낭이 달렸는 걸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대롱대롱. 이게 말씀의 실제화예요. 하나님 믿고 천당 가는 거는 그게 나중에 알아서 할게가 아닙니다. 천국은 말씀을 통해서 실제 우리 신체 자체를 구성을 해버렸다 이 말이죠. 우리의 모든 신체나 이 신체 조직이나 그리고 거기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 생리 현상 이 모든 것까지 말씀이 실제로 말씀이다. 실제로 천국이 있다를 보여주는 증거물들이에요. 여성의 하혈에 대해서 월경에 대해서 성경에 설명한 이유가 뭡니까? 뭐 청결하고 한 게 아니에요. 천국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천국 그것은 오늘 본문의 그 끝에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라고 했어요. 불쌍히 그 상대방의 둘이 남편하고 저 남자가 싸웠는데 자기 남편을 구하기 위해서 하여튼 검술 좋은 아내라 그 자기 남편을 위기에 처했을 때 살리기 위해서 저쪽 남자의 음낭을 이렇게 의도적으로 딱 잡는다며요. 잡을 때에 그걸 보거든 포착하거든 경찰에 신고해가 그걸 포착해가지고 아예 그 아줌마를 손을 찍어버리라요. 손을 찍어버리고 네 눈에 불쌍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불쌍히 여김을 통해서만 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출애굽기 33장에 이거는 딴 사람은 안 만났어요. 직접 만난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가 직접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이 하늘나라에 올 수 있는 것은 너희들은 못 간다. 너희들은 이미 범죄하기 때문에 못 오는데 단 내가 나서서 너희를 불쌍히 여겨주고 은혜를 주게 되면 이 천국의 백성은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뭔가 불쌍히 여길 만한 조건과 긍휼히 여길 만한 조건을 인간들 선에서는 찾지를 못해요. 따로 마련했어요. 따로 마련해놓고 너희들 하는 행세 보니까 더럽지고 이렇게 추하지만 내가 따로 마련된 긍휼과 은혜가 나오는 그 탱크, 그 은혜가 들어있는 그 탱크를 근거로 해서 너에게 긍휼의 손을 내밀면 너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그 천국의 한 나라에 입성할 수 있다. 지금 율법은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이러한
이러한 것이 추상적이 아니고 관념적이 아니고 뭐 전설이나 만화나 동화가 아니고 인간이 지어낸 일이 그게 아니라는 것은 바로 그 긍휼하심과 긍휼함을 입지 못하는 것, 긍휼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경우에 긍휼하심을 입지 못하는가를 예를 여기 지금 음란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그냥 넘어가면 안 되죠. 우리는 여기 자세히 주석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본문을 보면서 여기에 두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두 남자가 아니고 두 사람이에요. 이 말은 아직까지 두 사람이 싸울 때는 두 사람이 싸우는 거예요. 여자는 여기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싸울 때에 갑자기 여기 뭐가 뛰어드냐 하면 어떤 여인의 손이 뛰어듭니다. 어떤 그 사람의 아내가 뛰어들어요. 그러면 이 싸움은 사람 대 남자 대 남자 대 싸움, 사람 대 사람의 싸움이거든요. 여자가 끼어들 입장이 아니다 이 말이죠. 남자 대 남자의 싸움이에요. 여자는 남자의 보조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싸움을 결정할 때 여성이 결정적으로 그 싸움에 기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자의 승리로 끝나서는 안 돼. 이 싸움이 남자를 제치고 여자가 나서서 싸움을 끝내버리는 것은 그것은 이 율법의 정신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싸움을 끝내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그 사람의 남자의 막 지고 있는 남자 아내 입장에서는 지금 뭐만 보이냐 하면은 이 율법이 생각되는 게 뭐가 보이냐 하면은 자기 남편만 어떻게 안 다치고 구할 수 있으면 자기가 언제든지 거기에 개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 있는 수단과 방법이라는 것은 가릴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그 남자를 치는데 가장 에너지가 적게 들면서 상대방의 남자를 꺾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면 바로 그 상대방 남자의 고환을 잡든지 뭐 땡기든지 잡아가지고 이게 충격 쇼크를 주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 공로자 아닙니까? 평화를 이 전쟁을 끝낸 자기 남편이 다치는 것을 다치지 않게 해줬는 얼마나 아주 사랑이 많은 내조 잘하는 멋진 내조거든요. 이런 내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상을 줘야 되는데 네 남편을 네가 희생 정신으로 지켰구나 이러면 상을 줘야 되는데 무엇에 관심을 두냐 하면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리라 했어요. 그럼 여인의 손을 주시하라 우리 보고 그 여인의 손이 어디에 접촉되는 걸 주시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여인의 손이 어디에 접촉됐나 하면 상대방 남편의 은밀한 곳에 접촉이 된 거예요. 어떤 주석에 보면 되지도 않는 해석을 했어요. 예? 그 남자의 약점이 거기인데 그걸 해버리면 상대의 목숨이 잃을 수가 있고 뭐 그러는데 엄랑 잡았다고 목숨까지 있을까? 그러면 그 주소를 보고 생각해서 그럼 하이힐 가지고 그 고환을 치는 것도 그 뭐 범죄냐? 뭐 이런 생각 막 드는 거예요. 손이 닿을 수 없는 곳에 여성은 상대방 여성은 그 남편의 상대방 남자의 은밀한 곳을 이제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 대목을 설명하는 보충적인 설명한 대목이 어디에 나오냐 하면 바로 레위기 18장 7절에 나와요. 이 레위기 18장 그 6절과 7절 이 뒤에 있는 이 본문도 그 목사들이나 교인들은 그냥 어물쩍 넘어가고 싶은 대목이 나옵니다. 뭐냐 하면 너희는 고륙지천을 가까이 하여 그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 어미의 하체는 그 아비의 하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곧 내 어미인즉 그의 하체를 범치 말라. 이래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너의 계모의 하체를 범치 말라. 막 이쪽 하체 이야기 계속 나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지금 지속시키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무엇을 지속시키냐 하면은 과거에 있었던 어떤 결정적인 사건을 주께서는 그냥 과거의 일로 넘기지 않고 계속해서 마지막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이끌고자 하는 겁니다. 그 취지를 살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 하나의 예가 창세기 2장에 보면, 창세기 2장에서 벌거벗어서나 부끄러워하지 않은 겁니다. 정상이에요. 벌거벗었다는 자체를 몰라요. 벌거벗었다는 것은 언제 아느냐 하면 바로 뭔가 부끄러움이 왔을 때, 부끄러움과 동반했어? 내가 왜 갑자기 부끄러워하지? 내가 벌거벗었잖아. 그 전에는 벌거벗은 것 자체가 정상인데 뭘 그걸 엄질할 필요가 없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벌거벗은 것이 수치가 됐다 하면 이미 정상이 아니고 비정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이끌어오면 인간으로 하여금 무엇을 거기다 칩을 집어넣어야 되느냐 하면은 죄졌다, 너는 정상이 아니야 하는 요소를 그 안에, 신체 안에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야 이 천국 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게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으니까 너는 봐줄게가 아니라 믿든 안 믿든 모든 인간이라면 도저히 자기 몸 어떤 부분이 자기의 어떤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해결되지 않는 다른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제거하고 싶어도 제거할 수 없는 근원적인 리비도, 어떤 욕망인데 그게 성과 관련되어 있어요. 성기와 관련되어 있고 성과 관련되어 있어요. 창세기 3장에서 유일하게 부끄러움을 느끼는 대목이 뭐냐? 하체를 가립니다. 내가 전에 설교 시간에 그래 했잖아요. 주일 낮에. 부끄럽다고 이마를 가리고 발을 가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부끄럽다고 뭐 팔을 가리지 않잖아요. 왜 부끄러운데 하체를 가리냐 말입니다. 왜 해필 그 장소냐, 그 지점이냐 이 말입니다. 해필. 하나님의 복음을 실어 나누고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실어 나눌 때에 인간의 신체 바깥에서 그냥 언어로, 문자로 그냥 소식만 전하는 것이 아니고 아예 니는 네 자신에 대해서 다 모르는 남아있는 부분이 있지, 그지? 하고 지적해서 다가오는 거예요. 미지의 베일이 수치와 관련되어서 주어집니다. 그러면 용기 있는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거 무화나무 가지고 치마를 입었다고 그걸 닥달 내시니까, 그럼 난 용기 있게 그러면 치마 안 입고 그 나체적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이 나오면 주님 뭐라고 하냐면, 니는 네 수치를 모르는구나 이 나와요. 그럼 어쩌라고? 수치를 모르는구나 라는 말 딱 들어. 니한테 수치 부분이 있다고 하면 사람들은 뭐냐 하면은, 수치 있는 게 내가 비정상이니까 그럼 내 정상을 돌려버리면 수치를 안 느끼면 되잖아. 그럼 수치를 안 느껴버리면 주께서 또 성경 뭐라고 되냐 하면 선지자 보면 네가 창녀같이 수치를 모른다 또 이래 돼 있어요. 그럼 어쩌라고 그러면? 수치에 네가 종속되라 이 말입니다. 수치에 네가 아무리 난다 긴다, 네가 뭐 재벌됐고 네가 국회의원 되고 뭐 어떻고 저떻고 아무리 해도 너는 알잖아. 네가 어떤 부분이 감추고 싶은 그 부분이 있다고. 사람의 그거는 뭐냐, 아무리 뭐라고 난다고 칭찬해도 내 손으로 해결되지 않은 부분은 모든 인간의 북한이고 남한이고 뭐 황인족 관계없이 모든 인간이라면 다 그것이 다 그게 담겨 있어요. 그게 가지고 있다고요. 가지고 있어요. 그게 하체입니다. 인간을 대표하는 것은 브레인 두뇌가 아니에요. 두뇌 같으면 IQ 가지고 자랑질 하겠죠. 하체 가지고는 자기 부끄러움만 드러내버려. 물론 하체 가지고 뭐 커니 작게 하는 소리도 있지만, 하체는 그건 자랑거리가 아니고 부끄러운 요소예요. 그거는 감추기에 급급한 요소라고. 감추기에 급급한 요소란 말이죠. 오늘 왜 이리 잘 듣는지 모르겠다.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 치마를 벗겨버리고 그 자에다가 가죽 옷을 입혀놨다는 겁니다. 주승이나 사람들 보면 아주 이상하게 해석해 놨어요. 주님께서 인간의 가죽을 입혀놨으니까 치마를 입혀놓은 것을 주께서 벗기시고 가죽 옷을 가지고 그 부끄러움을 이렇게 가려뒀다. 가죽을 내려고 하면 피를 흘려야 되니까 예수 피로 그들을 가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가죽을 입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반대로 해석하고 있어요. 뭐냐 하면은, 네 선에서 수치를 해결하는 게, 수치를 복격하는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 선에서 수치를 복격하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더욱더 부끄러움으로 도드라지게 하는 겁니다. 그 대목은 네가 어떻게 가리거나 나는 부끄러움 없다 이렇게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네 손으로 손댈 수 없는 그 부분은 이미 하나님의 그 지점을 이미 접수했어요. 그 부분에서 자식들이 나옵니다. 육의 자식이 나와요. 육의 자식. 육의 자식은 자식을 놓고 결혼을 하고 자식을 놓고 하는 것은 절대로 이거는 인위적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지난 수요일날 지금 여러 번 그런 이야기 했는데, 아비멜렉이 멀쩡한 그 집안의 여자들이 아주 해산한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아브라함이 딱 다가오니까 갑자기 태가 다쳤어요. 태가 다쳐버렸어요. 마치 물리하기 위해서 좌석이 옆에 가까이 있으면 이 가동이 안 되는 것처럼, 뭐 고장 난 것처럼, 갑자기 강한 전자석에 의해서 모든 시계가 안 돌아가고 하는 것처럼 뭔가 이상한 외부적인 이 물질이 아브라함이 등장하니까 이쪽에 태가 다 다친 겁니다. 범죄하지도 않았어요. 범죄할 뻔했지. 범죄할 뻔했는데 범죄에 해당되는 벌을 받아버렸으니까, 이 말은 뭐냐? 니는 범죄하기 이전에 해나 안 하 관계없이 니는 이 전지자 앞에서 죄인인 게 처음부터 합당, 뭘 하든지 죄인이야, 이런 뜻이다 이 말이죠. 태가 다쳤어요. 더 중요한 것은 태가 다시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선지자가 기도하니까 태가 열린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자식 하나하나 생산할 때마다 아이고 내 자식 내가 낳았다가 아닙니다. 주께서 그 자식을 그 가정에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자식을 통해서 네가 죄인인 것을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자식을 통해서. 자식을 통해서 내가 죽을 죄인인 걸 알라는 정표를 준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 육에서 난 것은 육이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다. 말씀은 아니고 그게 상징말씀이 모호한 게 아니에요. 허황된 게 아니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뭐 내 말 틀렸나? 이런 뜻이에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니고데모가 말하기를 다시 태어난다 하니까 니고데모의 발상은 어디 아니야? 육 안의 발상이에요. 내가 엄마 뱃속에 다시 태어나면 하늘나라 갈 수 있습니까?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육에서 나온 육이다 하는 것은 인간이 육이 있는 한, 비정상인 한 어떤 식으로든 천국에 넣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질문 자체가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 볼 수 있습니까? 갈 수 있습니까? 할 때 네가 몸 간다는 것부터 왜 모르느냐 이 말입니다. 마치 갈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왜 그런 질문을 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몸 가는데 왜 뭔가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육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육 자체가. 그러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죠. 그러면 하늘나라 가면 뭐 우리 같으면 뭐라고 하겠냐? 그러면 주님 텅텅 비겠네요. 아무도 갈 수 없겠네요. 다 육이니까 못 가겠네요. 자크를 채워졌잖아요. 자크 채워진 걸 자크를 중간에 떼보세요. 안 떨어져요. 자크 여는 방법은 자크를 제일 위까지 올리든지 제일 밑까지 올려버리면 자크가 열리잖아요. 육을 그대로 마지막 자리에 끌고 갑니다. 육의 마지막이 뭐냐 하면은, 육의 정체를 가장 드러내는 그 지점이 십자가예요. 육이니까 저주받는구나. 이걸 어렵게 이야기하게 되면 죄가 있어서 벌 받는 것이 아니고 벌을 알리기 위해서 없는 죄도 새로 만들어져야 돼요. 인간이 선악을 따먹어야 될 이유가
징벌, 심판을 예수님만이 심판하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인간은 죄를 받아줘서 육이 돼야 돼요. 그 모든 스케줄이 계획이 그렇게 돼야 돼요. 마지막이 뭐냐? 세상 끝이 마지막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 육을 대신 육신에 오셔서 그 육신이 아버지 앞에 설 순간이 마지막이에요. 아버지 앞에 설 때 그 육은 어떻게 되는가? 저주받았지요. 버림받았어요. 아버지한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지금 우리 몸은 지금 버림받는 거예요. 그 버림받는다는 것을 가봐야 알지 하지 마세요. 우리가 뭔가 수치스러운 것을 내장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그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은밀한 것은 인간이 손대면 안 돼요. 그거는 주님이 손댈 자리예요. 그게 육이 육을 위해서 은밀한 것을 함부로 다루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손을 찍어버리라. 그 다음에 나온 말이 불쌍히 여기지 말라. 은밀한 것을 주께서 다뤄야 될 감추어진 비밀을, 베일을, 그 커튼을 자기 남편 살리기 위해서 함부로 공개한 그 손길이 바로 긍휼을 입지 못한 사람들의 보편적인 의식이고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내 몸인데 내 남편인데 뭘 만져도 괜찮잖아. 왜 상대방 여자가 남편을 때립니까? 그러면 자 이쪽 아줌마가 자기 남편 때리니까 그쪽 남편이 어깨를 쳤다. 그러면 그 손 잘라야 됩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예, 밖길로 막 찼다. 아저씨 우리 남편한테 그러면 안 되죠. 막 발길 찼다. 그래도 그 발 잘라야 돼요. 그런 뜻이 아니라니까. 이 뜻이 그 손을 지목해. 손을. 그러니까 은밀한 것 그것과의 매치가 돼야 돼요. 이게 해석이 그렇게 돼야 된다 이 말이죠. 남편이 아닌데 다른 남편의 아내의 하체를 봤다. 이게 이제 아까 그 레위기 18장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예. 하체라는 것은 이미 한 몸이 되지 않은 한 하체를 볼 권리나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혹시 봤다면 결혼해야 되죠. 하체는 결혼해야 돼요. 예. 얼른 야동 본 사람한테 결혼 다 해야 되죠. 이것을 여기에 집중적으로 신앙인은 아니지만 이 대목에서 집중적으로 연구했던 사람이 프로이트라는 사람이에요. 프로이드 또는 프로이트라는 사람이 뭐냐 하면은 왜 인간의 정신은 왜 정신이 스스로 해명하지를 못하고 한계를 나타내느냐. A에서 B다. 그러면 A는 어디서 나오는가? A 이전에 나왔다. 어디서 나오는가? A 이전에 나왔다. 그럼 정신 상태가 한계가 없는 이유가 뭐냐? 알고 보니까 인간의 정신이 뽑아져 나오는 지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인간이 알 수 있는 성적인 욕구, 이걸 리비도로 하요. 욕망, 충동이라는 것을. 충동이라는 것. 그래서 충동이라는 것은 인간 내부에 작용하고 있는데 이걸 설명을 하고 싶어서 하는데 어설프게 다 설명 못하는 게 나온 게 뭐냐 하면은 언어라는 겁니다. 그럼 언어가 나와가지고 결국 뭐냐 하면 무화과나무 옷을 입은 것처럼 어설프게 자기 수치를 가리는 식으로 언어가 사용이 되고, 그렇게 사용된 언어는 결국 나 정신만은 괜찮아, 쥐 잘난 체 하는 외피로서, 아니 갑옷으로서, 핑계로서, 방패막으로서 정신세계의 학문에 열중하고 정신세계의 인간의 문명을 이룬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문명을 이뤄도 꼴리는 꼴린 기다 말이죠. 이게 이 프로이트가 그 이야기예요. 백말 나는 국회의고 뭐로 이렇게 해도, 난 트럼프고 트럼프 이제 뭐 저런 해도, 오마바고 어떤 뭐 미국 대통령이고 한국 대통령이고 해도 여자에 대한 성욕은 대통령 이름으로 멈출 수가 없어요. 왜? 그거는 언어의 세계이기 때문에, 문화의 세계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일어나는 그리 프로이드가 했잖아요. 여자를 떠가지를 한다는 것은 지금 참고 있는 중이다 이 말이죠. 바람 피우는 것을 억지로 참기 위해서 뜨기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 이걸 참아버리면 어떻게 되냐? 정신병 걸리는 거예요. 인간이 이 세상에서 어떤 자기 자리를 하고자 하는 것은 감추고 싶은 게 있기 때문인 거예요. 감추고 싶은 게. 자기의 비정상이고 수치스러운 것을 감추기 위해서 적절한 이 세상의 어떤 사회적 좌표, X, Y선 어떤 지점을 차지함으로써 나는 내가 문명적으로, 문화적으로 내가 획득한 이 권력, 내 지정, 근사한 것, 이것을 나로 봐주고 내가 집구석에서 무슨 짓 하는 것은 그것을 좀 이렇게 안 되는 걸로 좀 해도 이 말입니다. 예. 외무부 장관으로서 얼마나 능력, 인기 중요하지. 그 위장집에 그 정세 안 하는 거, 그게 뭐 중요하냐 말이야, 이게. 예? 돈 세금 내면 되지, 그거. 뭐, 엉뚱한 이야기 했습니다만. 그 위장 전업이 그 세금 안 내, 그게 뭐 중요해. 지금 나라가 얼마나 외무부 장관을 누가 해도 국회 국무총리가 돼야지. 그걸 발목을 잡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국회의원 이런 거 안 봐줍니다. 외무부 장관 봐주지를 않아요. 하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육에 대한 집념, 그 집념이 생식이에요. 내 새끼 많이 퍼뜨리고, 내 자식, 내 유전자 많이 퍼뜨리고, 내 DNA 많이 퍼뜨리고, 여기에 온 나머지기, 그 엄밀한 부분 말고 나머지기 모든 것은 바로 이 정욕, 이 욕구, 욕망을 중심으로서 전부 다 연결돼서 돌아가는 겁니다. 옛날 조선시대 때, 그 양반들, 선비들이나 지금 이슬람계 사람들은 뭐냐 하면은 이 세상에서 이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고 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슬람은 4명까지 여자를 그릴 수 있어요. 이 사회적으로 안정이 되고 남에게 여자 4명을 먹여 살 수 있다면 4명까지는 봐준다. 예? 필리핀의 두테르테 대통령은 말하기를 네가 저 IS 공격할 때 군인들한테는 3명까지는 여자를 강간할 수 있는 자격 줄게 라고 농담이라고 하지만 프로이드에서 농담이 그게 진담이에요. 보상으로 네 원래부터 하고 싶은 게 있잖아. 원래부터 처음부터 하고 싶은 거 있지. 꼭 참았잖아. 근데 이 정도 사회적으로 공로와 남에게 보탬을 줬으면 이 정도는 눈 감아 줄게 라는 식으로 세상은 돌아갑니다. 그러나 율법은 항상 예전으로 돌아가잖아요. 율법의 특징은 예전으로, 옛날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옛날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말은 네 수치는 기어이 끝까지 까발리겠다는 것이 주님의 의지입니다. 왜? 그것이 바로 천국이기 때문에. 천국은 내 자체가 육이고, 그렇게 나쁜 짓 해서 간음해서 나쁜 사람 되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간음을 90까지 살면서 한 번도 바람 피워 본 적도 없고, 한 번도 야한 동상 본 적도 없고, 한 번도 어떤 여자나 남자를 보면서 음흉한 생각이 없이, 어떤 여자가 온다 싶으면 막 눈 감고 가다가 전봇대 붙이가지고 폭불 나고, 이제 그렇게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지옥 갑니다. 지옥 가요. 왜? 니는 왜 네 수치를 모르고 살았냐며. 내가 그렇게 말씀 줬잖아. 네가 억지로 네 것도 아닌 몸을 가지고 마치 내 거인 것처럼 억지로 음란하는데 마음속으로 간음하면 안 돼. 네가 무슨 권리로 그걸 억누를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다시 이야기합시다. 다시 해야 돼요. 주님의 이 모든 내용이 천국이고 지옥이 이게 추상적이고 모호한 것이 아니고 이게 실제적으로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우리 몸에서 이미 그런 요소가 나옵니다. 근데 그런 요소가 나온 게 천국과 어떤 관련성이 있단 말이야. 그건 네 주장이고 관련성이 있어야지 라고 하냐면 그것 때문에 율법이라는 게 있어요. 율법 가지고 말씀과 들대면 관련성이 있네. 여자가 한 달 만에 월경하는 것도 이거 천국 지옥의 존재와 관련성이 있는 이야기예요. 아들 놓으면 30년, 여자 놓으면 66일 동안 그 경로가 더럽다 하는 그 이야기가 남자, 여자의 모든 신체가 우리 것이 아니고 주님의 거예요. 주님이 율법에 담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전부 다 그렇게 육이라는 인간의 피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취지도 모르고 성경에서 뭐 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하면 욕심 내지 마라, 욕심이 죄 잉태한다 하니까 욕심을 억눌렀고 눌려봤자
막 그게 더 때는 시어머니다 말리는 신도에 더 밉다고. 그게 더 매워. 그게 더 미워. 그게 바리새인이 한 짓거리고 한국교회가 한 짓거리 그거잖아요. 뭐를 하나님 앞에 바칠 생각하지 마세요. 뭐를 받았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성경에서는 딱 그거 하나입니다. 들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뭐 들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하나님께 뭘 받았는가? 내가 육이고 육 안에서 십자가 끄집어내고 십자가 곧 영의 세계고 생명의 세계고 영생의 세계라는 것을 드러내는 몸을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나에게 툭툭 터지는 모든 등의 욕정과 욕망이 하나 쓰잘데기 없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복음과 관련성이 있도록 그렇게 가동이 되도록 해주시는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 잡혀서 감사해야 돼요. 아까 그 세배전에 읽었지만 그가 시온성에 돌이킬 때 우선 웃음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잡혀가야 돼요. 우리는 이 죄에 그리고 자기 몸에 어쩔 수 없는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야 돼요. 그 잡힘을 인정해야 됩니다. 모친이 죄 중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주께서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고 예배가 아니고 상한 심령인 것을 우리는 온몸으로 체험하라고 아직도 남은 인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내 상대방의 남편의 그 음란을 줄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의 몸을 함부로 선한적으로 고칠 수 없어요. 있는 대로 털어내놔야 돼요. 뭘 느끼느냐? 아, 이게 육이구나. 이게 어떻게 이렇게 감출 수 없는 육이구나. 남편이 싸운다는 그 우연한 사건, 그 우연이 아니고 필연이에요. 우연한 사건 속에서 평소에 그 아줌마가 남은 남자 고안 잡는 게 취미가 아니잖아요. 오늘 또 2명 잡았다, 3명 잡았다. 그게 취미가 아니라고요. 이거는 자기 남편 하기 위해서 저 남자 고안은 어떻게 생겼지? 그게 궁금한 것도 아니에요. 욕정하고 욕망, 성적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내 남편을 빨리 사람 잡겠대. 빨리 자기 남편 건지기 위해서 뭐 아무거나 뭐 잡혀서 잡다 보니까 잡힌 거예요. 뭐 이런 게 다 있어. 잡은 거예요. 뭐 확 잡땡이니까 뭐 어머나 하가 기절했다 이 말이죠. 어떤 의도가 없어요. 그냥 그 남편을 위해서 하는 거지. 여자가 상대방 남자 다는 게 이게 취미가 아니다 말이죠. 그냥 남편한 그 충성심 아닙니까? 그런데 손을 찍어라. 불쌍히 여기지 말라. 이것은 여자가 네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을 뻔한 거예요. 가룟유다처럼. 이 세상의 모든 인간에서의 이 미제 요소를 우리가 함부로 다루지 마세요. 인간의 근본은 똑똑함이 아니고 지혜로움이 아닙니다. 그런 건 인공지능이 앞으로 대신할 거예요. 중국의 프로기사 5명, 그 9단짜리거든요. 9단 5명 45단입니다. 45단이 인공지능과 박도 가지고 졌어요. 세계 1등 커제 구단은 지고 난 뒤에 막 울었어요. 인간이 이것밖에 안 되는가?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불쌍히 이기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자기가 기계를 이길 수 있다고. 왜? 기계는 인간이 만들었으니까. 인간이 창조자고 기계가 피조물인데 이 피조물이 창조주를 가르치고 있는 시대에 세상은 퇴보하는 거예요.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점점 더 퇴보합니다. 이 퇴보하는 것에 미리 앞당겨서 퇴보한다는 사실에 감 잡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평생에 주께 감사해야 됩니다. 갈수록 뭐 젊을 때는 참아야 하느니라 뭐 언장도 가지고 허벅지 찌르고 혹시 여기 한숨 자고 가서 안 됩니다. 나는 과부기 때문에 안 됩니다. 언장도 달 떠야 돼. 달 뜨고 달 떨 때 선비가 이렇게 해가지고 혹시 하룻밤만 신세질 수 없습니까? 안 됩니다. 앞에 열려면 안 보입니까? 백날 캐도 나이 벌써 그 남자 하고 난데 후회 땅을 치고 후회하고 그냥 우연을 핑계로 피리는데 우연을 핑계로 만나는데 라고 나는 우연을 핑계로 만난다 했는데 할 걸 바보같이 그 선배 아우는 딱 내 타입인데
그 오기를 또 선배 오게만 또 살인문화 해가지고 또 언제 또 안 오는가. 함 튕기 봤는데 그것도 모르고 튕길 때 그냥 아파. 어디서 눈치 코치도 없는 인간아, 이 남자야, 이 야속한 남자야. 그거 이러잖아요. 이거는 나이가 들면 점점 심해져, 이게. 나이가 들면 이제 이 그동안 했던 단단한 양심이 이거 얼기설기 다 느슨해지거든요. 다 느슨해져요. 욕도 안 부니 욕도 막 하고 이 느슨해진다고. 엉망진창. 육이 누구나 갈 수밖에 없는 육입니다. 주께서는 빈결에 웃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바나나 우유가 거기서 나왔거든요. 빈결에 웃으면서 알겠나 네 꼬라지를 뭐를 다스리가도 살고 있네. 수치스러움을 가지고 도저히 이거 해결 안 됩니다를 그대로 가지고 욕망 덩어리, 죄 덩어리를 십자가 앞에 비칠 때 주께서 내가 십자가를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의도적으로 너에게 너 같은 인간을 만들었으니까 이제는 너 안에 더 이상 하나님의 의 앞에서는 수치가 없느니라. 네가 그렇게 하나님의 운명처럼 지어가는 그 많은 수치가 지금 천국에 왔다고 칩시다. 누가 와 있어요? 전부 다 죄인이다 한 사람들 다 와 있어요. 고기를 감에 못 든 사람만 와 있고 잘난 체 하는 사람들 저 지옥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추상적이고 모호한 게 아니고 우리 몸을 봐서 실제적으로 주께서 작업을 벌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왜 그동안 몰랐습니까? 죄 짓는 내 몸, 욕망이 쏟아지는 내 몸이 천국의 증거물인 것을 이제는 잊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13장 합시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이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커진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를 걸어다니는 십자가의 복음의 증거인 것을 깨닫는 모든 성도에게 주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